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참 좋은데 참 좋은 말씀인데 어쩌면 참 힘든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를 오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인사 한번 해보십니다. 매일마다 감사하라.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혹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솔직히 어떻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누구인들 감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감사를 하는 것, 감사를 표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미덕이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하라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사탕 하나 우리 어르신한테 받으면 What are you supposed to say? 하면서 꼭 감사해야 돼.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선물을 받으면 땡큐 카드 써야 해. 아니면 감사의 전화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이 미덕이요 예의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요 여기 계신 모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마다 모든 일이 좀 잘 풀리고 또 감사할 조건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 그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언뜻 우리들이 듣기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Would you be thankful for? 이렇게 안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감사할 조건이 갖춰지면 명령하지 않아도 감사한다니까는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하죠, 사실. 조금만의 현대인의 에티켓만 있으면, 상식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 얘기죠. 그 말씀의 전제가 뭐가 깔려 있어요? 현재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조건이 아닐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작은 일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감사하라, 좋은 말씀 같아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나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조건이 나를 넘어서야 한다.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어쩌면 무거운 명령을 사람들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가만 보니까는요, 그의 감사의 조건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살펴보세요. 그 편지들 보면요, 서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그것들을 몇 개만 한번 살펴보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씁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예요? I thank God for you.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내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내게 좋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고 내 가족에게 건강도 주시고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어쩌면은 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의 이유는 나 아닙니까? 물론 나에게 베푸신 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 하나님께 그 감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의 그 질은요, 그러한 평범함을 뛰어넘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로서 참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종종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는데요. 참 특권인 것 같아요. 목사로서 특권이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할 때가 있어요. 같이 아픔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슬픈데 하지만 함께 그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을 때 마음이 찢어지게 가는 게 찢어지게 좋아요. 네.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제 남편이 먹는 약이 효과가 있어서 암세포가 작아졌어요. 제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아마도 저 말고도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분이라면 저와 마찬가지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중보의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병이 치료된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목사로서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를 쓸 때는 우리 전도사님도 언급했어요. 언제 썼어요? 그 편지를요? 감옥에 있을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자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의 형편은 감사할 제목이 조건이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김지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저 어저께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대표로 설아가 나와서 잔디가 아니라 우리 낙엽 치울 때 정말 감사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기분 아세요? 함께 교회를 하는 그 행복감, 제가 오랜만에 다시 또 느꼈어요. 여러분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중보하고 함께 서로 일하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매일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사실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이렇게 체크하면서 감사하겠어요? 내 상황에 정말 감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냥 억지로 감사하겠어요? 힘들어요. 사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박해받은 걸로 유명해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보통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것 같으세요? 감사하는 명령보다는 아유 좀 힘들지 하면서 어깨 툭툭 쳐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저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찾아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그때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제 부친이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요. 갑작스럽게 그 약을 긴급하게 먹는 그 약의 그 도수가 늘어나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며칠 만에 바로 그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과 우리 한국에 계신 교우들과 또 미국에 계신 교우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수술이 한 5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야 된다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갈빗대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많이 걱정을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들? 심장 수술이 잘 되는 것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 부친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만지셔서 예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훨씬 더 커였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과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마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많이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으세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주위에서는 정말 위급했다고 거의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삶과 죽음의 그 거리가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백지장보다 얇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퇴원하면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저에게 처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간호하시던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고 펑펑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물을 나에게 오늘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노야 정말 중보의 힘이 크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정말 깨닫는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부친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에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일까요? 오늘 로마서에 나온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불러